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오늘은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이 쓴 이 복음서는요, 다분히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경험을 기록한 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상으로, 시간 순서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의미의 순서상으로 요한복음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20장에서 내용이 끝났어도요, 성경이 자연스럽게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31절 말씀에 보시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30절 말씀에서도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 다른 표적도 많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끝 했어도 괜찮았는데 그렇게 끝내지 않고 21장의 말씀이 애매하게 들어가 있는 느낌인 것이죠. 20장에서 끝나도 괜찮았지만 21장에 마치 에필로그처럼 보충 설명이 들어간 편지로 치면 추신처럼 줄거리가 끝난 이후에 덧붙인 말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장이 되면서 갑자기 새로운 상황이 펼쳐지죠. 20장까지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내용이었었는데요. 21장에는 갑자기 배경이 갈릴리로 바뀝니다. 배경이 갈릴리 디베리아 바다였다라고 21장 1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디베리아 호수에 있었다. 그런데 뭔가 정황상으로는 어울리지 않는 설정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일이긴 하지만 이 전개가 조금은 갑작스럽게 전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죠. 물론 언제 정확하게 갈릴리로 제자들이 돌아갔고 어느 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 주셨는지 부활하신 이후에 며칠째였는지 이런 것들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요한이 거의 끝날 즈음에 다시 이 내용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내용,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 첫 번째 내용, 7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진짜였을까? 진짜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사도 요한이 있었거든요. 요한이 쓴 복음서에 요한이 그 7 제자 안에 다른 제자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어서 함께 그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그가 그 갈릴리 바다에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증언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주석에 보니까 좀 억지스럽게 제자들을 변호하더라고요. 제가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을 좋아하지만 억지스럽게까지 변호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정확하게 그들의 삶에 대해서 평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주석에서는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부인하고 너희가 도망칠 것인데
32절에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제자들이 그쪽으로 간 것이다 라고 설명하지만 그건 좀 너무 억측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7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다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갈릴리로 그 장소를 옮겼을 것이고, 예루살렘은 위험하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요한복음에서 살펴봤을 때 제자들이 집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문 다 열어놓고 손님들 다 맞이하고 그렇게 있었나요? 아니죠. 다 문을 잠궈 놓고 숨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생활이 어쩌면 지겹고 이 숨어 있는 상황이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 차라리 갈릴리로 도망치자, 차라리 우리 살던 곳으로 돌아가자 라고 생각을 해서 그 7 제자들이 갔을 거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갈릴리에 머무는 동안에 베드로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제자들에게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푸념 섞인 말로 이야기했더니 그럼 우리도 함께 가자 하면서 6 제자들이 함께 나눠서 총 7명의 제자가 갈릴리 디베리아 호수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고 보는 것이 정황상으로는 더 확실한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2가지 상황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뭐해,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그들의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것 때문에 지쳐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이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로마로부터 자유를 얻거나 메시아의 위대한 도래가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하늘로부터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거나, 더 이상 유대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박해하지 않거나 어떤 특별한 일들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상황은 똑같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 제자들도 시간이 좀 지나면서 아무 일도 없네? 그럼 푸념 섞인 말로 포기한 것 같아요. 약간 지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주를 위해서 죽자라고 했던 그 제자들이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우리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나요? 아니죠. 이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그 놀라운 기적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미 이 십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똑같은 것 같으니까 제자들이 그냥 자괴감에 빠져버렸던 것이죠. 또 하나는요, 제자들의 현실적인 문제였어요. 큰 하나님의 일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라고 말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에는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분의 다양한 기적과 오병이요, 7병이어의 기적을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의 섬김으로 끼니를 걱정하지 않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채우심을 누리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 않으시니까 누릴 수 있는 것들은 줄어들었을 것이고 이 현실의 배고픔만 남게 된 것이죠. 그러니 지금 당장 끼니를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면서 현실과 타협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수고는요, 다 헛수고였어요. 밤에 배에 올라 열심히 그물을, 여러분이 보기에는 왼쪽이 이쪽이죠? 열심히 그물을 내렸지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해요. 그런데 그것도 기적 아니에요? 피레미라도 한 마리 잡힐 텐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웬만하면 밤에 돌아다니는 물고기의 특성상 그물을 내리면 한 마리로도 잡힐 텐데 정말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충격요법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꼭 하셔야 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물고기들에게 명령하신 것 같아요. 야, 절대 왼쪽으로는 가지 마라.
하나님께서 아예 명령을 하셔서 물고기들이 오른쪽에서만 놀고 있었던 거예요. 그 핵심적인 말씀은 다음 주에 살펴보려고 하고요. 오늘 말씀을 종합해서 우리가 보자면 예수님이 부활해도 세상은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현실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 제자들은 다시 고기 잡는 업으로 그들의 현실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 역시도 매우 잔혹했습니다. 사실 어부는요, 물고기 잡는 건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전문 분야예요. 그동안 늘 해왔던 거고 이 물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도 같은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 잡는 그 현실로 돌아갔는데도 제자들에게는 더 고달픈 현실을 직면하게 되는 그런 고통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 같은 거죠. 아니 왜 물고기도 안 잡혀? 다른 건 몰라도 물고기 잡는 건 내가 전문 분야인데 이야 어떻게 물고기도 안 잡히냐? 아마 그렇게 절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누가 보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보고 계세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아멘. 자,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대요.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그물을 내리는 모든 과정들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물질을 계속 하는데 정신이 팔려서 바닷가에 서 계신 예수님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부터 거기 계신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물고기 잡는 일에만 온 힘을 쏟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이 샌 때에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드디어 말을 걸어 오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시죠. 뭐라고 나와 있죠? 처음에 5절에 보면 얘들아 라고 부르세요. 얘들아. 근데 이게 되게 특이한 표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부르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얘들아 라는 표현은요, 파이디아라는 말인데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파이디온은요, 어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린아이들아 라고 얘기하고 얘들아 어린아이야 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도 그렇게 부르신 적이 없는데 제자들을 부를 때 얘들아, 이 소자야,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아 라고 부르셨던 이유는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 그들이 결정했던 그 일들이 어린아이와 같아서 그렇게 한 번도 표현하신 적 없는 표현으로 소자야, 이 어리석은 자야 라는 의미로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파이디아라는 단어 자체가 누군가를 조롱하는 의미의 단어는 아니고요. 어떤 때는 사랑스러운 말로 아이들아 라고 부르는 거기도 해요. 제가 뉘앙스로 봤을 때에는 어리석음으로 표현하지만 예수님은 또 그냥 그 모습 자체도 귀여워서 아이고 얘들아 라고 부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고요. 예수님이 다시 한번 물으시죠.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당연히 뭐라고 얘기해요?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래서 제자들은 즉시로 순종했는데요. 그렇게 안 잡히던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나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 초반부에 제가 이 말씀에는 다분히 의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도대체 제자들에게 어떤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그 상황 속에서 오른편으로 던지라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을 만나 주셨을까요? 첫 번째로 기적을 보아도 기적을 계속 따르지 않으면 다시 실패자로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요, 이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실패자처럼 생각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처럼 위대한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기적을 보고도 그들은 기적을 기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물고기 잡는 그 일, 그 현실로 돌아갔습니다. 아마도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의 어떤 기적,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큰 변화들을 기대했을지 모르겠어요. 로마로부터의 독립, 유대교 지도자들의 박해로부터의 해방,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는 평안 등등등.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기적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구원되는 그런 기적을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이라는 기적을 먼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죠. 이 기적이 나에게 있는지, 내가 소유하고 있는지 우리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그들은 더 이상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포기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미 기적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사탄에게 잠식되지 않는 영원히 견고한 나라로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나라 그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는 것, 기적 중의 기적 아니겠어요? 아무도 파괴할 수 없는 그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적 중의 기적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미 기적을 소유하고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이라는 엄청난 기적과 엄청난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 기적을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야지.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지? 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지?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내 삶은 똑같지? 우리가 거기에서 머무르는 그러한 제자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기적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적은요, 우리 가까이, 너무 가까이 있어요. 따라해볼까요? 기적은 가까이 있다. 뭐가 증거인지 아세요? 기적이 왜 가까이 있는지 아세요? 오늘 말씀 보세요. 얼마나 가까이 있어요? 죽으라고 왼편에 던졌는데 기적이 어디 있었어요? 오른쪽에 있었어요. 배 왼편에 죽으라고 던졌는데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적은 배 오른편에 있었던 거예요. 뭐라고 가까워요? 내가 너무 어렵게 질문했죠. 가까워요? 가까워요? 이게 습관이 되어가지고 정말 어렵지 않은 질문인데도 어려워하시네. 큰일이네. 가까워요? 가까워요? 왜? 가깝잖아요. 배 왼편에 오른편이라니까요. 기껏해야 2, 3m도 안 되는 그런 차이를 두고 기적이 있고 없고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이후에 그 짧은 시간, 말씀하시기 전과 말씀하시기 후에 그 차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나타나지 않고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현실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그런 제자들, 이게 맞다고 구구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했던 그 모든 일들, 거기에서는 아무런 은혜와 아무런 기적도 경험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처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현실을 따라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은요, 우리를 비켜갑니다. 멀지 않는데 그 기적이 우리를 비켜가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 내 현실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그 차이는 큰 차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배 왼편으로 그물을 던졌던 제자들, 그러나 물고기들은 오른쪽에 몰려 있었습니다. 이미 오른쪽에 기적은 예비되었지만 하나님이 아닌 현실을 쫓았기 때문에 은혜와 기적이 비켜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죠. 삶이 어려운데
어떻게 교회 일을 열심히 해요? 너무 당연한 생각입니다. 저 역시도 100% 동감합니다. 그래도 현실을 쫓아 살아가면 이해는 하지만, 하나님도 이해는 하시겠지만 분명히 은혜와 기적은 비켜갈 것입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마침내 남는 것은 후회와 고통뿐일 거예요. 그물은 미친 듯이 땀 흘리며 던지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없는 그런 허무함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기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왼쪽만 주구장창 던지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보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오른쪽은요, 주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삶이에요. 여러분 각자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교회 활동을 할 때, 교회 봉사를 할 때 어떤 것들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한번 순종해 보세요. 아유, 오른편이나 왼편이나 그게 그거지. 뭐 여기에서 여기가 뭔 차이가 있어? 이거 꼭 해야 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별일 아니죠. 그런데 왼편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오른편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작은 순종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잔디자매가 반주를 저희가 요청을 했을 때 흔쾌히 승낙해 준 거,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은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은요 달라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순간부터 그게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그 역사들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그 작은 행동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늘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기적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은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셔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여러분들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가치 있는 것에 우리를 내어 던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가 나를 위해 살면 내가 너를 책임지마.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고 도둑질하지 않는 온전한 11조, 순전한 봉사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그때 열어주시는 거예요. 기적은 예비되어 있다니까요. 수많은 물고기들이 놀고 있었다니까요. 오른쪽에 몰려 있어요. 딱 한 번 오른편으로 믿음으로 우리를 던지면 되는데 우린 그걸 못하고 있고요. 아니, 안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많은 성도들을요,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고 당신의 예비된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경 통독을 할 때마다 5만 원씩 주기로 했는데요. 늘 마이너스 통장이라 사실 좋은 일이지만 가장으로서는 양가 감정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또 10만 원이 나가게 생겼네. 좋으면서도 힘든. 그런데 하나님이 12일 우리 통독 시상하는 주일에 맞춰서 맥락도 없이 갑자기 성암교회에서 저를 강사로 초청해 주셔서 또 거기서 사례금을 또 주시잖아요. 그래서 또 그렇게 우리 아들을 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그런 은혜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아이들의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고요. 제 수고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 시간들을 놓치지 않고 정확한 시간에 그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저도 숙제처럼 읽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저와 다르시겠죠.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먼저 이렇게 목욕 제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읽으니까 그리고 막 그 말씀을 읽고 눈물을 흘리면서 맨날 여러분 눈이 퉁퉁 부었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 통독하면서 막 그
감격스러운 그 말씀 때문에 저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돼서 숙제처럼 읽을 때도 있었는데 은혜로운 읽은 날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나에게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그 말씀, 저에게 힘 주시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거 이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또 어떤 때는 채찍질로 그거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또 책망도 하시고 다양한 것으로 사람 맹글어 주셨던, 정말 사람 맹글어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가 주어지는 건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읽었던 것, 우리 아이들이 읽었던 것을 너무 기뻐하시고 그 수고를 아시고 이렇게 채워주신다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자, 하나님 이런 것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런 것도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이미 예비되어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기적은 어디에 있다? 오른쪽에 있다. 축구하고 왼쪽에 던졌는데 겨우 1m, 2m도 안 되는 곳에 기적이 이미 예비되어 있었다. 그러니 이제 저와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누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준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내 기도는 하나님 안 들어주셔, 그런 말도 안 되는 믿음 가지고 살지 마시고 이미 기적은 내 오른편에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힘쓰므로 그 기적을 마침내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